무렵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 유다 광야에서 이렇게 선포하였다.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요한은 이사야 예언자가 말한 바로 그 사람이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곱게 내어라. 요한은 낙타털로 된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둘렀다. 그의 음식은 메뚜기와 들꿀이었다. 그때의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요르단 부근 지방의 모든 사람이 그에게 나아가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요르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그러나 요한은 많은 바리사이와 사두가이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라고 누가 너희에게 일러주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모시고 있다고 말할 생각일랑 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하느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만드실 수 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닿아 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두 찍혀서 불 속에 던져진다.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시다.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또 손에 키를 드시고 당신의 타작 마당을 깨끗이 하시어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시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버리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한 주간 동안 잘 계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래서 다들 건강에 유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hilari오 성인은 오늘 복음에 나오는 세례자 요한의 설교를 이렇게 해설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도 심판의 불을 거칠 일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손에 키를 드시고 당신의 타작 마당을 깨끗이 하시어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시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버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키는 열매를 맺는 이들과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들을 가르는 일을 합니다. 예수님의 훌륭한 알곡, 곧 믿는 이들을 나타내는 잘 익은 열매가 곳간에 쌓인다는 말은 알곡과 죽정이를 가르는 결정이 하느님의 손에 달렸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죽정이는 뜨거운 심판의 불에 어울리는 유익을 가져오지도 열매를 맺지도 못하는 이들의 쓸모없음을 나타냅니다. 이 성전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는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세례는 우리의 원죄와 본죄의 결과를 모두 깨끗이 씻어 없애주는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엄청난 선물을 받고 나서도 그 선물을 잘 간직하지 못하면서 살아갑니다. 세례를 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하느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힐라리오 성인이 말하고 있는 심판의 불을 거쳐야 합니다.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께서 쭉정이를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버리실 것이라고 설교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설교한 대로 예수님은 공생활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그 불이 이미 타올랐으면 얼마나 좋으랴. 예수님께서 지르고자 하신 불이 무엇일까? 암브로시오 성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랑은 좋은 것입니다. 신자들의 가슴을 뚫고 날아다니면서 속된 것을 태우고 순수한 것을 단련시키는 불타는 날개를 지니고 있습니다. 사랑은 그 불로 손에 닿는 모든 것을 더 좋게 만듭니다. 주 예수님께서 이 불을 세상에 지르셨습니다. 그리하여 믿음이 밝게 빛나고 신심이 불타올랐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불로 사도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셨습니다. 암브로시오 성인은 예수님께서 지르고자 하셨던 불이 사랑이라고 해석합니다. 사랑은 불처럼 뜨거운 것입니다. 하느님을 사랑하고픈 열망이 강한 사람은 그 열망으로 마음속이 뜨겁게 타오를 것입니다. 교회의 수많은 성인 성녀들이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었습니다. 성녀 소하 데레사나 마더 데레사를 떠올리시면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사랑의 불과 심판의 불은 둘 다 무언가를 태웁니다. 우리 내면에 태워버려야 할 쭉정이들이 있는지 살펴봅시다. 우리 안에 하느님의 뜻에 맞지 않는 어떤 쭉정이들이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우리 내면에 사랑이 없는 차가운 마음, 무관심, 이기심, 시기와 질투, 나태함 같은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이 바로 사랑의 불과 심판의 불로 태워버려야 할 쭉정이들일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자신을 찾아온 바리사이들과 사두가이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그들이 자신 안에 있는 쭉정이를 태워버리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알고긴 척하면서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바리사이들과 사두가이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알곡이라고 생각했지만 세례자 요한은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요한의 이 말은 바리사이와 사두가이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생생하게 울려 퍼지는 외침입니다. 알렉산드리아의 시릴로 성인은 이 외침을 다음과 같이 해설합니다. 회개의 열매는 그리스도를 예견하고 그분을 믿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은 이들은 현세에서 문자의 둔함을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복음적인 무리를 뜻합니다. 시릴로 성인을 통해서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입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견하고 그분을 믿는 것에서 발생합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은 이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해 줍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윤리적인 선택이나 고결한 생각의 결과가 아니라 삶의 새로운 시야와 결정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한 사건, 한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교황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새로운 시야와 결정적인 방향을 제시해주는 한 사건, 한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내 삶의 새로운 시야와 결정적인 방향을 제시해 주는 분으로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만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 있든지 바로 지금 이 순간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만나도록, 그렇지 않으면 적어도 그분과 만나려는 마음, 날마다 끊임없이 그분을 찾으려는 열린 마음을 가지도록 권고합니다. 지금이 바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릴 때입니다. 주님, 제가 잘못 생각해 왔습니다. 저는 수없이 주님의 사랑에서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서 주님과 계약을 새롭게 맺고자 합니다.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를 다시 구원하여 주소서. 구원하시는 주님의 품 안에 다시 한번 저를 받아 주소서. 아멘.